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본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39문과 40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나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40문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소개입니다. 전체 구조에서 우리가 1부를 끝냈습니다. 1부가 우리 38문까지인데 1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제 1문이 뭐였죠?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거 좀 숙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에 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적, 그리고 2문부터 38문이 신앙에 대하여 라고 하는데, 신앙에 대하여, 이 신앙에 대해서는 뭐죠? 교리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2문부터 38문까지가 교리에 관한 얘기인데, 교리 중에서 2문부터 3문까지가 성경론입니다. 그리고 44문부터 38문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믿을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해 주 있죠. 근데 이 부분이 2부 신앙의 의미에서 3, 사람의 본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문부터 38문이 교리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39문부터 어떻게 얘기되냐면 그 교리에 관한 부분에 관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 39문, 40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제 1문하고 같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 다시 하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되게 피상적으로 여겨지죠. 이건 교리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이제 39문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문, 사람이 마땅히 복종해야 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사실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본분,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전체가 사람의 본분에 관한 얘기인데, 사람의 본분에 관한 얘기로 무엇이 언급되어지냐 하면 십계명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성경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2문부터 3문이 뭐였죠? 성경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또 여기서 성경에 관한 얘기가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과 그리고 성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는 뭐가 나와요? 성례와 성경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얘기를 또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같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2부를 뭐로 봤냐 하면, 그러니까 제 3장이죠. 사람의 본분과 관련된 부분을 뭐로 봤냐 하면은 감사로 취급을 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를 다루면서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고 하는 항목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고요.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7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자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안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요.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무슨 일 있어도 항상 감사하면 구원받은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다시 뭐로 규정을 하죠? 뭐로 정리를 합니까? 기도와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감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만약에 율법 안 지키고 그가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감사는 위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감사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킴과 그리고 기도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개혁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는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준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개혁파 교회를 들여다보면 소위 교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소위 율법 준수가 안 나타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율법 준수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열정으로 나타난다 했죠. 뜨거움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데 대한 열정이 없어요. 교회가 차가워요.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냉랭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구원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것에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럼 그 안타까움이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반적으로 보면 딱 두 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하나는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기도.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냥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이고 우리는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됐고 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가 이거로 표현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됨. 근데 그 본분됨이 무엇이냐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결합니다 제1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감사죠.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전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감사죠. 그것이 감사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섭리적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납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허용하셨나요? 이제 사실 허용도 아니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납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예상치 않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터졌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 왔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열매, 제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사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면. 근데 그것을 우리는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관한 신뢰를 가지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서론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가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내용으로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문까지요? 38문까지. 이제 구조를 좀 익혀야죠. 1문은 사람의 죄에 대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2문과 3문은 뭐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뭐예요? 교리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어지죠. 그렇죠? 교리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부터 신앙의 실천을 위한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교리를 먼저 다루는 것은 실천을 위한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실천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원리부터 출발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배우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착하게 사는 거 좋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질문 던집시다. 또는 선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하게 사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게 뭐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죠. 착하게 사는 거, 그래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부터 사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것이 착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선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것에 관해서 교리가 설명해 주죠. 그럼 제1계명은 무엇이고 2계명은 무엇이고 계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교리가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죠. 그럼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원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착하게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규정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워버렸어요.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 동성애하든 뭐하든 그냥 허용해줘라. 그게 착하게 사는 거다. 지네들이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 착하게 사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 다 포용해줘라. 그게 착하고 그게 선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린 그걸 악이라고 규정한다.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은요, 나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서 규정되어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라 했죠?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찬양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좋았어요.
나름대로 좋았는데 교리적으로 보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교리라고 하는 이 원리로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좋았는데 하나님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전제주의예요. 전제주의.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런 거,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고 칩시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두 남녀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펼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전제를 깔지 않으면 이 논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무엇이 사랑이지? 성경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기준을 먼저 딱 잡아야 그것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집착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요. 기준을 설정을 안 하려고 해요. 기준을 설정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커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사랑해서 저 여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니 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선이 그어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랑의 기준이 분명한 선이 없으면 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네가 싫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팽팽히 갈등을 하죠. 사랑의 선을 딱 규정을 하게 되면 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집착이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선이 이제 거지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반정립적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토론할 때 반정립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변증법이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30살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전사님 자유주의죠. 그래서 왜 나를 자유주의라고 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이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집사님은 왜 제가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설교할 때 너무 논리적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닌 것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냐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규정을 합니다. 제가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논쟁은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닌 선을 명확하게 딱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로 저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식은땀을 흘리더니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안 잡으면 나중엔 말싸움까지 갑니다. 근데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잡지 아니하면 실천에 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품게 되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 문제 가지고 맨날 논쟁을 하잖아요. 맨날 논쟁이. 그래서 뭐 죄다, 죄가 아니다, 뭐 계속 논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얘기할 때 그럼 뭐부터 먼저 규정을 해야 되죠? 죄가 뭐지? 관한 문제. 죄를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논쟁은 끝나지가 않죠. 성경은 죄를 뭐로 규정을 하지? 라고 규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하게 되면 결론은 쉽게 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 사단이 교리를 그토록 싫어할까요? 교리가 세워지면 흑과 백, 선과 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해지면 지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이 뭐라 얘기합니까? 기독교 변증의 특징은 전제주의다. 전제에 입각한 논증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리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실천 문제를 언급하죠. 물론 원리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리가 없다면 우리의 실천은 일관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뭐 실천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랬다가 기분 좋을 땐 이쪽으로 갔다가 기분 나쁠 땐 저쪽으로 갔다가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또 이렇게 갔다가 뭐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원리를 기초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실전의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는 신앙의 내용으로서의 교리의 첫 번째 항목, 즉 제1문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목적에 해당하는 실천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의 목적에 해당하는 실천 부분은 39문부터 87문인데요. 39문부터 87문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은 회개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소결의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이거 전제죠. 전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교는 안 그런데요. 영국 같은 신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자, 소결의 문답 제7문 외워볼 사람 그러면 딱 손을 든대요. 죄다 손을 든대요. 그래서 딱 시키면 잘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전제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주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감탄하는 거죠. 오, 놀라워라. 그런데 그 영국이나 미국 보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때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암송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웬만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거를 철저히 양육을 하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헤매지 않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뭘까?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 뭐 이렇게 나가지 않죠. 우리는 딱 명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리죠. 그리고 이 교리에 해당하는 실천으로 39문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순복, 우리 교회 순복팀이 있는데 순복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항상 전제가 중요하죠. 순복의 전제가 뭡니까?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을 전제로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순복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이게 좀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랬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신학교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나오면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을 뭐라고 규정해야 될까? 직통계신가요? 어느 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개똥 내가 뜻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지 않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로 나타나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제가 먼 사람 보면서 이게 웃음이 터지지가 않아요. 자, 성자께서 보여주신 순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순복하셨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아담으로 순종을 보이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밖에서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 가는 게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지 않으니까 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맨날 엉뚱한 짓 하다가 뭐 축구 선수가 말이에요. 밖에서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도덕적으로 뭐 부당한 짓 하다가 어느 날 축구하다가 뭐
뭐 매스컴에서 막 촬영하는 가운데서 공을 딱 집어넣고 무릎 꿇고 뭐 골 세리머니 하면서 뭐 주여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뭐로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죠. 오늘도 우리 가족에서 가족들끼리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순종하는 거. 그쵸? 형이 말하면 순종하는 거. 질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권위에 복종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얘기했죠. 사랑해야죠. 윗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야. 그럼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걸 또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은 본분이에요. 사람의 제일 드는 본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쉬운 것만 순종하게 따르죠. 그건요, 안 믿어도 해요. 믿음이 없어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감탄하나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했다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퍼줬다고 해서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하나님 영광 받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낮추신 거예요? 사람 말에 낮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근데 낮추는 게 예수님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예수님 식은 죽 먹기지 나 원죄 없거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원죄 없기 때문에 식은 죽 먹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복이라는 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순복이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능력을 구했어요. 물론 그 부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모습. 그만큼 원죄가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평소엔 순종을 잘하다가 평소가 아닐 때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페셜 케이스 때, 특별한 케이스일 때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꼭 그 특별한 케이스일 때는 정말 순종을 보여야 될 때이고,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데, 컨디션 나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순종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보세요? 그때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평소에 잘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평소 잘했어. 잘했어. 근데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로 카드를 사용하든, 우리가 욕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일단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건 하나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걸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에 대한 그 용어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사랑으로 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으로 했다는 것은 율법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 애들이 세속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능력 아닌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현대식 안 써. 나는 그냥 아날로그로 목회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빔 프로젝터도 딱 해서 막 영화도 보여주고 뭐 설교하면서 막 영화도 보여주고 때로는 뭐 어떤 분 그러잖아요. 막 설교하면서 감동 예화할 때는 짠하게 되면 뭐 옆에서 또 감동 예화할 때면 분위기 집어넣어 막 음악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 더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심리학도 집어넣고 저는 그거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닌가요? 시대의 흐름과 어떤 스타일을 따라서 요즘 젊은 애들은 욕을 해야 귀담아 들으니까 욕을 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욕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듣게 할 사람 듣게 하실 거라 좀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문턱이 낮아야 많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문턱 높여도 올 사람 올 수 있다고 좀 믿어요. 그게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래? 하나님 아시죠? 저 이제껏 순종 잘한 거. 근데 이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어떨 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바로 네가 믿음으로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믿음으로 해야 될 때는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아니,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네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내가 그 환경을 줬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로 나타나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알아요. 얼마나 순종이 힘든지. 저도 강단에 설 때 항상 기분 좋아서 서는 거 아니고 항상 컨디션 좋아서 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상황이 있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분이 최악으로 나쁘고 컨디션이 최악으로 나쁠 때, 제가 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9년에 12월 12일 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2월 12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내가 보여줘야 될 것이 믿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도들은 다 이해하죠. 어저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너무 비통해서 오늘은 비록 낮 예배지만 그냥 여러분 동영상으로 그냥 뭐 예배를 넘어갑시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토요일날 돌아가시게 하시겠어요? 너 이래도 너 충성되게 설교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실까요? 그때야말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때 아닌가요? 물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항상 그래서 전 두려워요. 근데 전 적어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라고요. 순종은 겸손의 외적 표현 방식이라는 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제가 순종하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죠. 김 목사 사랑이 없다.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사랑 부족하다고 사랑 더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옳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이 신앙이에요. 순종이. 자, 사울의 불순종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순종이 곧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예배라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외적인 표현 방식 아닌가요? 사실은 제물을 죽일 때 사실 누굴 죽였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까? 나죠. 나를 하나님께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고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런 문학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종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순종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렇죠? 또는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린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면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해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오는 딜레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을 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요, 우리의 겸손을 측정하시기 위해서 당나귀의 입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당나귀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시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죠. 왜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정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괴롭다. 아무리 내가 목회자지만 강단에서 들을 것이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요, 신기하게요,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얘기를 어쩌다 한 번씩 한다니까요. 한 편의 설교 안에서도요, 한두 번씩은 간헐적으로 나와요. 거의 예외 없이. 왜 그럴까요? 저를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강단의 설교는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인도하고 설교했을 때 오늘 그 딜레마가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첫눈과 번개 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냉랭해요. 근데 거기서 눈물 쥐어짜면서 은혜 받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런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세우셨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적 예배에서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저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모든 공적 예배가 나를 위한 설교로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아담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문제였죠. 그럼 마지막 아담의 특징,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의 중요한 요건을 발견해야 되죠. 그것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순종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할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을 귀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을 귀가 아니죠. 물리적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물리적으로도 못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죠. 하나님께서 요즘 제가 이사야서 29장 말씀처럼 깊이 잠드는 영을 한국교회에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듣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얘기하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영을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언급하시면서요. 뭐라고요? 이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면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렸다는 것은요,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순종이 안 나온다는 것은요, 귀로 들리기는 들리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겸손한 귀죠. 순종할 수 있는 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냐면 복된 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로 들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심적 상태, 그것이 이제 복된 귀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귀담아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태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고를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태도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에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면 마음을 열어 깨닫지 않는 세 종류의 그 심적 상태예요.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고 가버린 거. 그렇죠? 또 뭐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처음에 받을 땐 기쁨으로 받으나 햇빛 때문에 말라서 기운이 없어서 죽는 거. 그 또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졌는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래서 거기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하는 단어는 좋은 밭에만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 부분에 관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따라오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저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희가 듣기에 둔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보는데 어두웠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용된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 봐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소경이죠. 소경이에요. 맹인이라고 해야 되죠. 소경보다는 맹인이 더 표준어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새 창조를 동반한다.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를 즐거워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했는데요.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죠. 근데 여러분, 명령하셨는데 그 고기를 언제 잡죠? 순종했을 때 잡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요, 고기가 알아서 배 위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걸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 제사장에 가서 네 문둥병을 보여주라라고 얘기하죠. 창조가 언제 일어나요? 순종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문둥병 환부를 보여주러 갈 때에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분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비로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듣기는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뭐 좋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 때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듣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를 듣고 그거를 묵상을 해서 내 거로 만들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하게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 많이 들었다는 사람 중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오면은 졸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설교를 정보로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통해서 얻어야 될 건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로 제 설교를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아예 정보를 제공 안 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식하게 설교할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소화할 수는 없다라고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토마스 맨톤이 얘기한 건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을 소화해서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같은 설교를 2번, 3번, 4번, 5번 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내가 습득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시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리 시험 안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죠? 믿음이 있냐 없냐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불순종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불순종하느냐? 첫 번째, 불순종의 원인은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이것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내 영광이든지 자기 소견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나 옛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유를 선택했죠.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자기 영광 나타내죠. 우리는 자꾸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기 원하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보여주기 원하고, 내가 좀 도덕적이라고 보여주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데 관심을 많이 갖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본분됨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데 관심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울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읽어봅시다. 자기 신격화와 신을 죽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니체 얘기를 잠깐 하자고 지금 제가 이거 올린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증거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자기 생각이 어리석은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련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무능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전 굉장히 간절해요. 지혜를 더 달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막 정광석화처럼 올라가죠. 그냥 하나님, 제가 좀 미련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겸손 떠느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에요,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 미칠 것 같아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래골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 은혜 안 받고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은혜 안 주시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근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하루 분만 주세요. 일용할 양식식으로. 기도 생활 좀 등한시하면 이게 전 느끼거든요. 수치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기도 좀 많이 하면 자꾸 수치가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거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제가 느껴요. 분석도 잘 안 되고 분별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제가 머리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로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겠다고 하는 독립선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에 대한 열망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정도로 끝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것에 목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해도 안 나타나던데요? 그게 뭐예요? 기도 제대로 안 했구만. 기도 저 열심히 했는데요? 난 열심히 했는지 안 물어봤어.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했지. 제대로 하는 거와 열심히 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감을 못 잡아요. 열심히 한 것과 제대로 하는 거. 나는 너한테 제대로 안 했다고. 전 열심히 했는데요. 무슨 다 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체는 봅시다. 니체가 뭐라 얘기했나? 니체는 외부의 어떤 규범과 가치에 구속받는 노예로 살지 않고 인간의 주체성과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초인이란 존재를 창조해냈어요. 초인, 슈퍼맨. 실제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근데 그 초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소위 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냉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니체예요. 그래서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잖아요. 주체 사상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체 사상의 핵심이. 그리고 주체 사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또 뭐죠? 거기에 구원관.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충성에 살면 영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영생교. 예.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주체적인,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황장엽 씨가 그 얘기하잖아요.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 중심적인 거라고. 인간 중심.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니체의 개념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니체 말입니다.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위버맨시, 이게 초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독일어로 위버맨시. 위버맨시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인간을 넘어섬 혹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쉬고 있는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들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버맨시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굉장히 실존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실존적 개념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슈퍼히어로 영화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슈퍼히어로 영화가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니체의 초인 사상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인간이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신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니체의 개념과 헤겔의 개념을 적당히 융합을 해서 슈퍼히어로 사고로 굉장히 많이 돼요. 슈퍼히어로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자 자기 분야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소위 이 니체가 생각하는 초인의 개념이기도 해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과 같이 가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우연적 동물이고 우연은 신의 통제의 영역이 아니다. 고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우연의 행동이고 그것은 죄로 규정될 수 없다. 우연이 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똥을 밟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이고 이것이 초인 사상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 사실은 옛날에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자론과 다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 굉장히 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인간의 결단으로 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는 뜻이죠. 뭐죠? 불순종이죠. 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불순종이죠. 나는 결단했어. 내가 굳이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내가 굳이 꼭 그 말에 내가 복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이미 우리는 이것에 밑바탕에 깔려 있죠.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뽑히지 않으면 여러분 니체의 사상으로 무장된 이단이 등장하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미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종교화시킨 그 종교에 매몰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나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마음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이 불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뜻은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소개를 문답 제40문은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 법칙. 이제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 율법이에요. 이 도덕 법칙을 율법으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덕 법칙을 다른 말로 이제 정치에서는 철학에서는 도덕 법칙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법. 그래서 자연법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어요.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죠? 꼼수 펴가지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수 정치가들이 보는,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도덕적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는요, 영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에드먼드 버크는 굴하지 않고 그 정치를 이겨내죠. 그래서 영국 사회 안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에드먼드 버크와 그리고 윌버포스 그리고 조지 히필드가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도덕적 법을 지켜내기 위해 영국의 그 도덕을 지켜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정치죠. 그것이 이제 보수 정치의 개념이에요. 이는 자연법에 대한 복종이 바로 정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또는 법을 정할 때 있어서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죠? 다 법과 관련되는 거라 그랬죠. 행정부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 사법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판결하는 거. 그리고 입법부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법의 기준이 뭐예요? 자연법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 추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소위 보수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이런 자연법에 관한 인식이 없이 정치를 하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수를 규정할 때 보수를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연법에 대한 복종이 정치 행위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보수 정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버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를 알려면 윤리적 인간을 알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에드먼드 버크가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러셀 커크의 말처럼 전지한 하나님께서 선의로 국가를 창조했음을 믿는 것이 버크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정치의 개념 또는 국가의 개념은 뭐예요? 전지한 하나님께서 선의로 국가를 창조했음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는 무엇이어야 돼요? 자연법에 대한 복종이죠. 그것이 정치행위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흥미로운 점은 러셀 커크가 정치와 자연법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러셀 커크가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러셀 커크가요. 정치와 자연법에 관한 이 관계를요. 놀랍죠.
러셀 코크나 에드먼드 버크에게 있어서 정치는 바로 시민들이 하나님의 명령, 즉 도덕 법칙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의 행위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결과예요. 사실 우리 한국 정치는 여기로 가야 돼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소위 정치의 개념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바통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문제죠. 이것이 미국 보수 정치관의 기초입니다. 자, 나가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문제에 관한 소결의 문답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실천 행동이 무엇인지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도덕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윤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윤리를 하나님의 도덕 법칙의 카테고리로 그냥 제한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순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 다 적용되어져서 그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